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어느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근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만 내셨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부터 걱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서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시면 너희들은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몰랐습니다. 우리도 나오시면은 교회 나오시면은 예배 드리지만은 믿음이 없습니다. 온전히 잘 모릅니다. 그저 형식입니다. 그저 습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히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절대로 염려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만져볼까? 그래서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손가락 발가락 만지고 난 뒤에야, 못자국 난 손 만지고 보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은 베드로가 이미 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도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베드로 자신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건을 통해서. 그때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이후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보게 된다는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빌립이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이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마 빌립은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러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차라리 보여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당돌하게 빌립이 주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빌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그 말입니다. 이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갑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결코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장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가 나쁘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주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이런 말씀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빌립아 너는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네게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구나. 네 눈을 열어라. 네 눈을 열어라. 너는 지나간 3년 동안 내 눈으로 아버지를 보아온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두 가지 증거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었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교훈들을 배웠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은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이, 다른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권세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행사, 역사,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시되 믿지 않으냐?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항상 내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그 이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으실 때에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질 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그들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떠난다면 떠나는 그 순간에 이별이 되시지만은 하나님이시라면 떠나시면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주일날마다 매 시간마다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또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을 내주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믿는데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내게 있는데요 무엇이 두렵고 염려할 것이 있나 그 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기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갈릴리 출신 어부들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인정해 줍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을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없으신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대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대신 너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주님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염려하시면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 이 두 제자가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건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들어온 귀신에게 기로운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기를 고치고 나니까 그 소문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가 몰려왔습니다.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요한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도해주며 안수해주고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이 권능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에 가실 때에 하루에 3,000명 되는 많은 제자들을 한꺼번에 얻으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지역,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온 지역을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온 땅을 나가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걱정의 태산입니다. 그렇죠? 누차 얘기하지만은 걱정을 가졌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앉아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게 하였더라. 고기 잡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었습니다.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고기 잡는 것까지도 도와주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줄일 때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내는 것까지도 도와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 내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도와주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일일이 돌보아줬던 주님께서 이제는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주님이 떠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비록 너희들을 떠나기는 하지만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지만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제자들과 영적인 교감의 다리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한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 귀한 기적과 행적들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떠난다고 하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믿는 너희들에게는,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면,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서 믿으라 그 말. 이 믿음을 가지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너희 못 쓸 걸 다 채워주신다. 문제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이 진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주시는 것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몇 기도 다 하고 나서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꼭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거 안 하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그냥 애매만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무엇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내 모든 생활이, 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정욕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을 위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응답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하신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이 돈 가지고 뭘 할 건데? 물론 일단은 내가 편안하게 내 것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요. 내가 빚 때문에 주의 이름이 빛난다, 주의 이름이 가려워진다면 내 욕망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내가 구하는 것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다 시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금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많은 날수를 해가지고 금식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게 보내주시어서 주의 능력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사도들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모든 기도가, 간구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반석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